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박정은 집사님께서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정은 집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마음, 참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친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잠잠히 묵상하며 주의 음성 기다려오니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 또 음식, 또는 아니면 이 화장품 같은 것들도 꽤 유행을 하고요. 또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위를 또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간히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이 스포를 하게 되어지면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또 신뢰가 되어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 조금한 부분들만 한두 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또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 게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게임이 어떤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게 됩니다. 탈락하면 아웃인데 이 아웃이 그냥 아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번 이제 안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게임을 또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밖의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이제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 456억이라고 하는 상금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이제 모든 고생 끝이다. 이제 살만난다. 이제 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 게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최후의 1인이 되어서 상금을 독차지하게 되고 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인생이, 그 삶이 회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인생이 과연 무엇으로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들이 마주하게 된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고생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크고 작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소생하는 것,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몸매 관리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기관리입니다. 또는 스트레스 관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거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얻어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손에 쥐는 것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그걸 뭐 좀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 다음에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작을 때부터 이 위기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몇 가지 좀 터득해 두시는 것이,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어떤 방법은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나를 갖다가, 내 기분을 갖다가 업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의 인격 전 인격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알코올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뭐 이와 같은 어떤 각종 중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를 갖다가 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공해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참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 말씀, 오늘 이 3절의 첫 번째 구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과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간단한 먼저 해석을 좀 먼저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영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혼 이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육체와는 반대되는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인 뭐 또는 아니면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흔히 사람을 갖다가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구분은요, 개념적인 구분이지 진짜 사람을 뭐 그렇게 두 등분으로 또는 아니면 세 등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부분,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것으로 영혼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영혼만 따로 떼어놓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 전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어떤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의 영혼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굉장히 뭐 다양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생소하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생명을 생명체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이나 마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그 모든 것들을 통틀은 전 인격체, 전 존재, 우리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분만을, 어떤 뭐 마음의 부분만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시키시는데 무엇을 소생시키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존재를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단어가 이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죠.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성경에서 굉장히 거의 1000번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도 그만큼이나 또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뜻은 뭔가 이렇게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좋게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해준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회복시킨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23편에서 한 번 더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언제 쓰여지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소생시킨다, 소생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산다, 단순하게 거기에 이렇게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갔다가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거기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떠나 있었던 우리를 다시 당신의 안으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소생시킨다,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소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던 우리의 원래의 인간다움의 모습, 생명의 모습, 가치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는 것, 회복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그러면 지치는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면 우리가 좀 덜 지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 인간은 원래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유한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안의 에너지를 금방 소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이 티끌로 지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끌로 지어진 존재가, 즉 생명체가 되려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아까 우리가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죠. 그래야 살아갈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에너지는 티끌에 불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에너지를 끌어올릴수록 뭐만 나타날까요? 이 티끌만 계속, 먼지만 계속 풀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는 에너지, 사랑과 정의와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우리는 티끌을 뛰어넘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사랑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 해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티끌의 에너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고 피폐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피폐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징어 게임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피폐한 사람들입니다. 지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가 그 게임에 참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뭘 사든지 뭘 먹든지 결국에는 다 시시해버린다. 그래서 뭐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었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 세상이 지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이 재미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지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게임을 부리고 그 속에 참여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지친 인생이 그 사람이에요.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피폐한 인생이 누구냐면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있건 없건 간에 지치지 아니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게임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럴 때 더 지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오히려 좀 덜 지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내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열심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피곤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역하고 핍박하는 왕에 대항하여서 믿음으로 싸운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기를 했죠. 어떤 내기를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갖다 불러놔 놓고 엘리야 혼자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갖다가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가 진짜 선지자다. 막 그러면서 엘리야 혼자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왕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전부 다 돌아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제 엘리야를 막 죽이라 막 이러면서 덤벼드니까 엘리야도 완전히 낙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제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심지어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지쳐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지칠 수 있다. 반드시 지칠 때가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 음식을 갖다가 먹고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 하나님의 그 미세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짐승,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갖다 공격하는 늑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 이 못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늑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늑대의 공격이 언제 있습니까?
사실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아까도 봤듯이 엘리야도 이렇게 아주 있을 때 뭐 그때도 공격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요, 목자의 그 반경 아래 있을 때는 비록 이 짐승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쉽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목자로부터 멀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자신의 예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최악의 범죄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의 모든 것의 전성기 때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도 정말로 전성기 때 최절정의 시기에 이 최악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외적인 적들이라든지 문제들이 다 평정이 되었어요. 막 힘도 강해가지고 이제 뭐 왕이 굳이 출정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뭐 다 그냥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누굽니까? 자기의 충직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를 갖다가 감추려고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그를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다윗 자신이나 아니면 이 다윗의 나라, 이 왕위 전체에 엄청난 고통이 이 영향을 갖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목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영적인 공격, 이 늑대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내가 얼마나 지금 가까운가, 이것을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위에 있는지,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지금 들릴 만한 그런 거리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또 언제 공격을 당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어릴 때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을 때, 뭐 그때도 사실 이 사탄이요, 우리의 이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방해 공작을 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사실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영적인 어떤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오히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들이 가르치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시 믿음을 시작해 보려고 할 때,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내 믿음을 다시 내야지, 이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좀 내 믿음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사탄이 어떻게 쓰는지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겠구나, 쉬게 하려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한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어지는데 질 때 이게 진짜 사탄이 나를 갖다가 지금 시험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소생시켜 주셔야 되겠구나, 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만두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 뭐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 해답일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막 이렇게 뒤지고 살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지칠 수밖에 없고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회복이 절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딱히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 3절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또 4절과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거기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갖다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앞전에 14장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기적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넘실대는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그 홍해 가운데를 갖다가 마른 땅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그냥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들이 가지고 온 물 벌써 진적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마라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뿔따구가 나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내가 가리키고 있는 저 나뭇가지를 마라의 물에다가 던지라. 물에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언제입니까? 원망할 때였습니다. 불평할 때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로 나아가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지금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떨어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에 바로 이 마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구나. 전적인 용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그들이 광야의 첫 번째의 경험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마라의 그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은요, 언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전적인 그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때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나뭇가지가 던져질 때에 바로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 단물로 바뀌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언제 단물로 바뀝니까? 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나뭇가지가 던져질 때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책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죠. 드라마로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힘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를 못 시킵니다. 사랑이 언제 능력이 됩니까? 사랑이 언제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킵니까? 사랑을 머리로 할 때가 아니라 사랑을 가슴으로 할 때입니다. 즉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제대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그 사랑을 성경책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가슴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참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꼭 주일 예배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0:10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풍성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회복도 실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집에서 금붕어를 키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4마리를 갖다가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데려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마리가 사실 일주일도 안 돼서 3마리가 죽었습니다. 다행히 이 끈질기 생명력을 가진 이 1마리가 살아남았는데 그 1마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금붕어를 키울 때 사실 금붕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렇게 물고기 종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산소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생충이나 이 박테리아와 같은 것들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생충이나 박테리아가 이 물고기에 붙으면요, 물고기가 영양분을 다 빨려가지고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갖다 시들시들하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온갖 삶의 기생충들이, 박테리아들이 사실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에 계속 달라붙지 않습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달라붙고요. 중압감이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에 그냥 짓눌려 살고,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막 이렇게 막 그야말로 숨도 쉬지 못하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이 지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의 이 기생충 때문에, 이 박테리아들 때문에 우리들이 결국에는 다 기가 빨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기생충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이 기생충, 일주일 동안에 이 들러붙어있는 이 삶의 기생충을 떼어내는 시간인 것이에요. 하루 동안 붙어있는 이 박테리아를 갖다가 떼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호와 시술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어지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기생충들이, 우리의 이 박테리아들이, 우리의 이 바이러스들이 떨어지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복이 필요합니다. 소생함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회복을 제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크게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인격도, 우리의 전 생명도 회복을 제때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큰 병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지를 못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하고 너무 위급하고 너무 지칠수록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풀밭에다가, 하나님의 물가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풀을 갖다가 먹지도 않고, 이게 물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자꾸만 다른 물 갖다가 막 기웃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을 안 마실 때가 참 많이 있죠. 끊임없는 열등감, 끊임없는 불안감, 끊임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성령의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의 꼴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지쳤어요. 하나님 나만큼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 어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갖다가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때를 갖다가 쓰게 되어지는 것들을 사실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줘도 안 먹는 저 인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풀밭, 생명의 샘물로 데려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차인표라고 하는 이 영화배우 탤런트를 아시죠?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습관 하나를 갖다가 말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은 팔굽혀펴기를 매 시간마다 100개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100개를 한 것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10개 그 정도 하다가 차츰 이제 늘어서 이제는 100개씩을 한다고.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매 시간마다 알람을 갖다가 맞춰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길을 갔다가도 이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사람들 없는 이렇게 좀 그런 곳에 가가지고 구석탱이에서 발굽혀펴기 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팔굽혀펴기를 통해 가지고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듯이, 육체가 단련이 되어지듯이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정말로 규칙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훈련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길에서, 이 인생의 길에서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님을 믿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럴수록 더 지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로 선택했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우리는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을 반드시 수시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이 기생충들, 우리를 괴롭히는 박테리아들, 이러한 어떤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들을 우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저녁에 급하게 박정은 집사님을 신방을 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고통이 커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제 영혼이 지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회복을 안 시켜주실까? 내 집사님 얼굴을 갖다가 어떻게 뵐까? 그런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참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에 들어가려고 이제 문 앞에 섰는데 그때 집사님이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살이 쑥 빠진 야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미소가 가득했고 또 목소리도 생각 밖으로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시는데 전화 속에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가 된 것 같아. 가야지. 마치 집사님은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평온하게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은 울고 있는 아들과 딸들 또 아내 박혜영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m okay. It's okay. 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혹시 아쉬운 것은 없어요? 라고 여쭈니까 집사님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쉬워요. 믿음이 적은 것이 너무 아쉬워요. 나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줘서 아쉬워요. 좀 더 저를 갖다가 고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집사님은 믿음이 적어서 아쉬워요. 여러분, 사람인데 왜 그 마음 한가운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에 대한 미련, 아쉬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의 경우 그의 육체는 소생함을 얻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이 되었고 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그 아픔들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이러한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하심, 온전한 회복, 소생케 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 속에서 참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지칠 때마다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품에 우리 더욱더 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그 풀밭에서,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들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여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너끈하게, 정말로 힘있게 우리의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 은혜 속에서 거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